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에 올라올 때도 마스크를 쓰고 오시고 손소독 꼭 하시고 열 체크 꼭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마스크 착용하시고 우리가 함께 안전하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또 함께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전에는 그 사람의 가치를 잘 모르다가 죽은 후에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많이 남겼지만 생전에는 그 작품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시대를 너무 앞서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또 생애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71년도에 돈 맥클렌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수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발표한 곡입니다. 후렴 부분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하려고 했던 말, 맑은 영혼을 가지려고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맑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어떻게 듣는 줄 몰랐었죠. 아마 이제는 들을 거예요.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성격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늘 이렇게 말이 또 행동이 앞서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열정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칭찬도 들었지만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듣지 않습니다. 저돌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충동적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진지하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으며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다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새벽닭 울기 전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는 통곡했고 또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 승리주의의 열망과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지지하고 따르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다윗처럼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당시 이제 종교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끌려나가고 신문을 당하고 급기야 끔찍한 처형을 당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품었던 그 모든 기대와 야망 또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며 빈 무덤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도 요한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뵈었고 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구운 생선으로 아침을 차려주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부끄러워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주셨던 별명 그대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는 그렇게 이름처럼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의 회심자도 있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흐를 추모했던 그 노래의 그 가사와 동일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내게 하려 했던 말, 맑은 영혼을 가지려 얼마나 당신이 고통스러웠는지, 맑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어떻게 듣는 줄 몰랐었죠. 아마 이제는 들을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흩어져 살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 위쪽에 소아시아라고 지명이 적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1절에 나온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지명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지명이 바로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강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서 참 인상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돌보는 그 성도들이 이 고난 때문에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로마 제국의 어떤 그런 압제 때문에 그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그 목적을 정확하게 읽어낸 단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과 사역들을 정확하게 이제 읽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보면요. 자신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서 뭐 고향이겠죠.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깐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식으로 하자면 뭐 난민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본국에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탈북민일 수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일 수도 있고 또 노숙 생활을 하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정처 없이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이리저리 다니는 어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던 유목민과 거의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은 한 곳에 이렇게 붙박이로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동하면서 불모지와 같은 땅을 일구어서 새로운 생명과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웠을 때 저 러시아나 연해주나 저 중앙아시아 지금의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로 흩어져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불모지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곳을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게 일구어내는 그래서 지금도 뭐 키르기즈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중앙아시아에 가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그 3대 4대 후손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 나라의 이제 멤버로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흩어져서 아주 불모지와 같은 땅에 고생하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목민과 이 반대 개념인 정착민들은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을 확장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부와 명예를 획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기존의 체제가 안정되는 것을 바랍니다. 난민이나 그래서 불법 체류자나 어떤 뭐 사회를 좀 개혁하거나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극도로 경계하고 그리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정착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그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비주류로 살아갑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내준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우리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을 갖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사회의 주류가 되고 그래서 기독교 사회를 기독교 제국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뭐 기독교 정당도 몇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무엇을 전해주고 있냐면 여전히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복음. 3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해주면서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확인시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가득 차 있는. 제가 3절과 4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도는 흩어진 자리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또 핍박과 고난을 차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성도들은 흩어져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새로운 창조인데 새로운 창조에 그 놀라운 그 시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타짜에 보면 그 배우 김혜수가 초반에 이제 이런 멘트를 해요. 사람 바보 만드는 게 뭔 줄 아냐?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 아마 화투판의 거짓 희망이겠죠. 희망 고문이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화투판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뭐 손가락을 자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가정이 깨지고 뭐 집문서가 다 날아가고 재산이 다 이제 날아가는데 이게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 나중에 손가락이 잘린 사람도 있고 이게 이 손목을 잘린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도 왼손으로 하고 또 발가락 가지고 화투 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게 뭔지 아냐? 그게 바로 화투판의 희망이다. 자꾸 이렇게 거짓 희망을 주는 화투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거짓 희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소망은 뭐냐면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 여러분 이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그 기업.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착민으로 살기보다는 유목민으로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유목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큰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갑니다. 세상의 중심과 주류가 되려고 안달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은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중심의 사고방식, 비교하고 경쟁하여서 결국에는 우위를 점하는 방식,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다 용납을 해버리는 어떤 이러한 방식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진정한 소망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목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흩어진 나그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유독 이 집값에 집착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최근에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의 가치를 어떤 삶의 형태와 어떤 비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값에서 찾는 성향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몇 억짜리 집에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족이 어떤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어떤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소망은 현실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후반에 보면요, 성도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산과 기업이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리고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것이 완전하게 허락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길에 우리가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어디 한 군데 모여 살면서 제국을 건설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은 자꾸만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흐트러 놓으시는 거예요. 하도 한국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지금 흩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 제 해석이에요.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정으로 올라냐면 하나님 흩으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믿음의 여정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도시,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장막에 거해요. 그래서 장막은 접었다 폈다 가능한 텐트이죠. 임시처소입니다. 임시처소.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실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임시 체류자, 아웃사이더, 나그네, 유목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 땅에 팔려가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죠.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다른 이방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볼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경호실장의 눈에 들어서 그 집 전체를 관리했죠. 그런데 그 부인은 요셉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명령합니다. 나랑 같이 자자.
나랑 관계를 맺자. 이거는 제한이 아니에요. 이거 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프로포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주인이 노예한테 무슨 협상을 합니까? 그냥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거부합니다. 요셉이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큰 상처를 받아요. 그죠? 큰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노예가 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 것은 사실 죽음을 각오한 것인데, 그때 보디발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한다.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을 자기 노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사람, 이건 뭐냐면 낯선 이방인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고소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결국 누가 감옥 가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제국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이게 제국의 모습이에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통용되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갑질하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곳이 바로 제국입니다. 성도는 이 제국의 체제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참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50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서 갖은 고초와 고난 속에서 그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큐베이팅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그래서 430만 명, 아니죠. 430년 동안 인원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200만 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60만 명인데 그건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만 계수한 숫자니까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봅니다. 430년 동안 약 한 200만 명 정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큐베이팅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나라의 기초를 형성하는 디딤돌로 삼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주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서 나오는 안락함과 인기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꺼이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동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차별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국자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셨고 결국 죽임까지 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황무지가 된, 불모지가 된 이 땅을 생명으로 일궈 놓으시며, 그리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를 지금도 거두시며 그리고 소망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서 제 시선을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간 조끼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뒤에 빨간 조끼를 입고 이주촉진위원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직 아마 이사가지 않은 사람들을 겁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힘과 권력으로 밀어붙이고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안 되면 강제로 빼앗는, 이게 제국,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닥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자녀들을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힘을 가져서 이 제국이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안락한 삶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난민, 아웃사이더,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 미혼모 가정의 사람들, 그리고 노숙하는 분들,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들, 여러 가지 이유로 소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변호사가 되려면. 근데 누구를 변호하냐가 중요하죠. 돈 많고 죄를 많이 졌는데, 돈이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졌는데 권력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변호하는 변호사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는 뭐 승승장구하겠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을, 돈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변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변호사 대 의사 대 이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의사가 되느냐, 왜 사업가가 되느냐, 왜 교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왜 할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흩어진 나그네의 사명입니다. 이 체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이 제국의 체제를 공고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무슨 한국교회를 말할 위치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총회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교회들은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어요. 신앙의 열심을 때로는 이용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줄을 대었습니다. 건물을 화려하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니 전도네 하나님의 확장이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돈 갚으려고, 이자 갚으려고 화려한 건물을 세우고 직분을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권사 사게 만들고 장로 사게 만들고 심지어 목사도, 담임 목사 자리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정말 어린 나이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담임 목사로 왔으니까 도대체 얼마 주고 왔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의 사실은 모습이에요. 뒷돈 주고 들어가는 그 자리를 사고 파는,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더 흔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의 제목처럼 껍데기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그 성전의 운명, 돌 하나도 돌을 위에 남지 않고 철저한 파괴와 무너짐과 멸망. 이 유대인들은 절대 생각을 못했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성전이 멸망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아니에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유목민처럼 흩어진 나그네로 살면서 오히려 우리가 소수자의 아픔을 경험할 때 그 시련을 경험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망가져도 좋다라는 말이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아이가 그 밥을 먹다가 그 생선 가시가 걸려가지고,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그걸 빼는데 참 애를 먹었어요. 이게 여러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간 병원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났는데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게 쓰리고 아프고.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가보니까 내시경으로 보니까 이제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많이 박혀 있고 위에 나는 건 살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다 안 돼가지고 결국엔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아무래도 도구가 거기가 좋은 게 많으니까. 근데 대학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이상 시도하다가 겨우 뺐습니다. 이게 이제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계속 이 기구를 넣으니까 이게 구역질이 나는데 이제 이걸 참아내야 됩니다. 침이 고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빼냈어요. 뺐는데 조그만 가시예요. 별거 아닌 건데. 그 가시. 그 딸이 고통당하는 거 알면서도 왜 그 가시를 빼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 가시를 안고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아픔을 견디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8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 고통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믿지 않은 가족이나 또 이웃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놀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교회 다니는 애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이런 이야기도 공견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통화를 해보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직장에서 주말에 교회 가는지 항상 체크하네요. 어떤 데는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보직을 내려놔야 했고 어떤 분은 사업을 접어야 했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베드로도 이게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인데 지금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건 뭘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아니면 돈을 더 사랑했는지,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지위 이걸 더 사랑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원적인 것부터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지든 강제로 흩어짐을 당하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의 마음에 공감을 하고 기독교만의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체제에 저항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흐 생전에 그 작품의 진정성과 그 화가의 고뇌와 그 예술 세계를 알지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어쩌면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사실 예수님이 주장한 내용이 뭐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잘 모르며 그저 형식적으로 살았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밥을 먹고 아이를 키우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앞으로 임시초소를 가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이 어려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금과도 같은 그런 귀한 믿음, 혹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그래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